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삶의 기회를 주시려고 다시 깨우시고 불러주셔서 또 말씀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은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오늘도 오직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베푸신 하늘의 지혜로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8장 말씀은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입니다. 인의 재앙 중에서 마지막 심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창세기와 비교해서 읽어보면 훨씬 요한계시록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알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오메가입니다. 즉 창세기는 만물의 시작인 천지창조이고 요한계시록은 만물의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인간 세상의 시작이 나타나고 요한계시록은 그것들이 다 없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는 죄와 슬픔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이 죄와 슬픔, 고통이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합니다. 또한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생명나무 열매를 아무도 먹지 못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오면 내가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너는 필경 흙으로 돌아가 죽으리라 라고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요한계시록에는요,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마귀에게 굴복당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집어넣어버린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요, 서로 비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이처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계획을 실천한 사람은 오직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는데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라고 합니다.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또한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었고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에 대한 해석들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것은 핵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환경재앙을 오늘 본문에 묘사하고 있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류의 환경 파괴로 인해서 맞게 되는 결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설명들을 들어보면요, 모두가 다 그럴듯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앙들을 보면 뭔가 익숙한 재앙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열재앙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재앙이 어떤 재앙들이었습니까?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열재앙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재앙과 순서만 바뀔 뿐이지 비슷해 보입니다. 특별히 첫째 나팔을 불 때 땅의 3분의 1이 불에 탄 것은 우박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우박이 애굽 전역에 내렸습니다. 이때 우박이 내릴 때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렸다라고 하죠. 그리고 둘째 나팔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이것은 피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입니다. 이어서 셋째 나팔에 물의 3분의 1이 오염되었습니다. 이것도 피재앙이 있었을 때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났다는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넷째 나팔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는 재앙은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열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은요, 재앙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열재앙 중간중간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에 미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재앙이 있었지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해석하는 키입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실로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그 화가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에 대한 내용을 8장에서 언급하기 전에 7장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수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도 사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극한 환란이 있다 해도 오직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더욱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심령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리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처럼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적들을 심판하시다가 최종적으로 사단 마귀는 결박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박해와 환난과 핍박이 거세진다 해도 기도하면서 인내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이 때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다가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어떤 환난이 닥쳐도 끝까지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저녁에 쓸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 기간 동안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도록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또한 가는 걸음 오는 걸음 안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오래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장 담석 제거 시술을 앞두고 있는 임광빈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